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당면한 문제들, 이 분쟁, 분파의 문제들, 또 음행의 문제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끼리 형사 소송을 하고 고소 고발하고, 또 결혼의 문제, 또 우상의 제물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이 성찬의 문제, 또 공예배 가운데 여러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법도 없고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여러 삶에 대해서, 여러 어떤 신앙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5장에 와서 마지막에는 이 복음의 진수인 부활을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이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가 됐는데, 이 복음이 전파됐는데 12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의 부활이지 뭐 내 부활이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모든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도대체 뭐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로 뭐 명예 가지고 뭐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면, 자,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는 게,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죽어요.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또 사명 감당하고 해서 다 죽습니다. 왕도 죽고요, 대통령도 죽고요, 거지도 죽고요, 다 죽어요. 목사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어서 장사되고 썩고 뭐 끝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 곧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을 때 여러분 뭐라고 유언하시겠어요? 나 죽는다? 그래, 다 죽는다. 근데 나 천국 간다. 나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산다. 내가 먼저 간다. 슬퍼하지 말아라. 믿음 잘 지켜라. 너희들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래서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이 신앙, 이 믿음.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뭐 제 얘기 자꾸 해가지고 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 가 있는데 뭐 다 죽는다 그러고, 여러분, 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빌립보서 4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겠다 그러는데 이 말씀 큐티하면서 빌립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일본 시민권자도 아니고 뭐 영국의 시민권자도 아니고 나의 시민권은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내 소속은 이게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근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 복종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죠. 이 만물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저도 들어가고 제가 걸려있는 암도 들어가고 암도 다스리시고 암도 치료하시고 암 속에서 고치시고 구원하셔. 암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암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질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죽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암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근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이 낮은 몸은 어떤 몸이에요? 아주 천한 몸이에요. 쓸모없는 몸.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혼혈도 많이 하고요. 나중에 시체, 시신, 기증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암 판정이 났어요. 혼혈 못해요. 시신 기증도 안 돼요. 그야말로 저는 그때 많이 낙심을 했어요. 내 암에 걸려 죽어도 내가 시신이라도 좀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삶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아주 낮은 몸에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몸이에요.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장사되셨잖아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의 부활, 육체의 부활, 신령한 부활, 완전한 부활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몸으로 변화시켜줘요.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이 말씀을 제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은요 맨날 새벽마다 일어나면요 새벽 4시만 되면 이 주사바늘 꽂고 피 뽑아가가지고 이 혈소판이 얼마고 적혈구가 백혈구가 얼마고 면역 수치가 얼마고 여기 숫자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좀 뭘 좀 먹을 수 있겠구나. 오늘 뭐도 안 되겠구나. 이런 숫자에 일희일비하던 게 아시냐? 그 다음에는요 그래 no problem. 나의 시민권 하늘에 있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물론 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그래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재해석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모든 것은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에 다시 바울은 이거 딴 건 뭐 둘째치고
이것만큼은 다시 내가 전해야 된다. 이게 나의 복음인데 15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예요? 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한 게 없어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뭐예요? 부활로 마무리되는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15장 1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 근데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게 됐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서게 돼 있는데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이 복음을 믿고 여기 굳게 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복음은 3절에서 4절에서 5절, 6절, 7절, 8절까지 바로 딱 4가지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딱 십자가와 부활인데 딱 4가지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됐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 7절의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활을 믿게 되고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에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이거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이거를 바울은요 모든 서신서에 아주 핵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자, 보세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만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암에서 고침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요. 모든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고백,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해석하는 이 관점, 이 능력, 이게 또한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가을에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 그래가지고 요셉이 마지막에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 애굽으로 판 요셉이다. 내가 요셉이다. 근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팔아서 이게 팩트잖아요.
그런데요, 이 팩트를 뭐요? 은혜로 해석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1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고 또 믿음도 없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다녔는데 부활이 없으면 다 꽝이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는 만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역사는 만일이 없다 그래요.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일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육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무덤에 장사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저는 뭐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오직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찬양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